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맡겨주신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먼저 보면 생명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끼쳐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생명의 대리자예요. 어떤 누구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난 것이죠. 이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후 또 부모님들이 우리가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글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가 걷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 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심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수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대리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명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지혜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의 대리자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은 이 하나님 닮으셨어요. 뭐든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고 또 주고, 그래도 아깝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 지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랑의 대리자, 이 지혜의 대리자, 이 생명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효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쭉 보면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서
경청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보다 높은 자리에서 듣지 말고 항상 부모 아래에서, 때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겸손하게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소리 같아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몇 번이고 내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따른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따른다. 자녀는 부모를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부모가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 뜻에 안 맞아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때로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가려가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하겠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순종하느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이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런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때로는 고통이 와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을 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모리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도대체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이삭은 장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벌써 100세, 120세가 훌쩍 넘은 그런 사람이고, 이삭은 장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 모리아 제단에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입을 열지 않고 묵묵하게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노라. 그리고 칼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뒤를 봐라. 볼 때에 거기에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축복하셨지만 이삭은 그 이후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물이 약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삭이 나가서 동물을 칠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 막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씨를 뿌릴 때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100배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절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경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존중히 여긴다, 명예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존중해라 이거예요. 그분을 명예롭게 해드려라 이거예요. 또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한다, 존귀히 여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존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이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여기 공경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간이란 단어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너희 부모님을 이렇게 무겁게 여겨라 이거예요. 이렇게 중하게 여겨라 이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드리고 사랑하고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섬겨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미도표 가운데에 상원의원 신호범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고아로서 미국에 간 사람 중에 정치인이 된 최초의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4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었습니다. 나와서 거지 생활합니다. 고아로서 자랍니다. 여기저기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하우스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한 장교를 만납니다. 그에게 입양되어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나이 먹었지만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아주 이제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 오면 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버리신 아버지 왜 버렸나 한번 만나보고 꼭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그 아버지 집이 판잣집, 작은 허름한 집입니다. 그리고 새 어머니와 이복 동생 5명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단 말인가? 참 가슴 아프죠. 그래도 또 찾아가 봅니다. 또 역시 주정뱅이의 모습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갑자기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가 봤습니다. 안마루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술도 안 드신 거예요. 옳지, 오늘은 이야기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길에다 버려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럼 나를 안 버리셨단 말씀입니까? 그때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네. 내가 그때 머슴으로 다른 사람 집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다네. 머슴으로 팔려가면서 아들을 내가 데려갈 수 없었기에 그냥 내려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 사람이 돌보지도 않으니까 거지가 되고 방황하게 되었다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신자 누님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맺혔던 가슴에 있던 상처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한번 불러봅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탁 안아보는데 그냥 와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도 내 아버지지. 내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나를 버린 사유를 내가 알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리이다 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이제 이복 형제들 다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아내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뜻을 같이 해서 그를 잘 길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됩니다. 때로는 섭섭한 것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그런 마음,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붙잡고 부모를 아무런 이유 없어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부모가 참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을 공경할래요?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경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시면,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면,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센 분 앞에서 일어서라 이거예요. 그분 있는데 다 일어서 있지 말,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일어서라, 양보해라, 그분을 높이 세워드려라, 그리고 그분을 이제 공경해라 그랬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분들 앞에 겸손하고 그분들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 하루짜리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에게 어르신, 이분들을 공경하며 잘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되느냐? 분명히 공짜가 없습니다.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같이 보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거기에 따르는 보너스가 약속이 있어. 이것이 약속 가운데 첫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10계명이 생각이 나죠. 10계명 하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그 가운데 1부터 4가지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관계예요.
그 다음에 5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은 우리들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 인간과의 그 계명 6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이 6계명부터 10 가운데 다른 것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6계명도 보면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7계명도 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려고 해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계명만큼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이 명령, 내 부모를 철저하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10계명 중 5계명은 어떤 하십시오 하고 청유하거나 하야만 됩니다 권유하거나 하셨습니까 하고 의문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라 하고 명령하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갑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약속이 있다. 이거 약속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이제 장수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불효자 중에 불효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해봐라 이거예요.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이거예요.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라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이제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이 뭐냐? 부모님께서 이제 효도할 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우리를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수. 그냥 오래 사는 장수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과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시시건건 이제 부모에게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엘리의 가정, 이 엘리의 가정들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엉망의 가정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아들들도 거역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 해산하다 죽습니다. 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다 가정이 단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정말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삭, 그가 땅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고 농사할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도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게 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다윗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형님들에게 나가서 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왕위에 오르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한 우리는 가정적으로 내게 주신 부모를 최고로 섬기면서 효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한 그런 은혜와 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효도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는 항상 지각을 한다. 뭔 말이냐? 효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 못하고 다 돌아가시면 그때 아이고 내가 그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이거 좋아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돌아가신 부모의 자식은 모두 효자다. 살아계실 때는 효도 못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제사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효도하지 못했으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내가 이거라도 하고 보상받고 이제 효도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효도의 종교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십시다. 부모님은 나이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건강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 모습, 그런 이 형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그렇게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고 다 폼이 났는데 나이 드시고 몸이 작으니까 뭐가 입어도 안 어울리시는 그런 부모, 얼굴이 작아지고 형색이 초췌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셨던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어려움이 어떤 분이 자식을 위해서 다 쓰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건강하게 그의 모습이 청춘이나 다름없도록 또 만들어 드리면서 또 용돈을 드리면서 그 부모님을 세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어버이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날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이죠. 그래서 가장 효도 중에 효도가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모시지도 않는 친척들, 형제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와서 부모님 잘 모셔라, 왜 이렇게밖에 안 하냐, 한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다 아니에요. 실제로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최고의 효도자 아닙니까? 혹시라도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은 더 잘하시고, 그러지 못한 분은 부모님 모시고 있는 형제들에게 정말 가서 수고한다, 헌신한다, 감사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우리의 교회의 주변의 샌머리 어르신들에게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잘 섬기고 효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